에베소서 1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장 3절로 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에베소서의 시작부터 상당히 그 깊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정과 선택의 진리죠. 예정과 선택의 진리입니다. 자,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을 먼저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영어로 하면은 praise God 이거예요. praise God 혹은 praise the Lord PTL 그죠? 자,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신앙, 복음적인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다스리고 섭리하는 통치자, 섭리자 이런 얘기는 좀 먼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누구를 통하여 된 거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지 우리의 아버지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너무 예쁘죠. 아름답고 옹알옹알하고 우는 소리도 귀엽고 그렇게 아름답고 귀여운 아이인데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다. 영혼이 죽어서 태어난다. 그게 무서운 현실이죠.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인생의 현실은 차갑고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차가웠던 현실이 따뜻해지고 무서웠던 현실이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웠던 현실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지옥과 천국의 차이니까. 자, 여기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왜 성령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나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육신한 건 아니에요. incarnation. 하나님 아버지가 성육신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성육신하신 게 아니에요. 성육신은 아들만 하시는 아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셨나?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영원한 사랑의
사랑의 교통.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리로 올리려고 성육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기 자리로 올려서 자기 자리에서 당신이 누렸던 영원한 아버지와의 영원한 사랑의 교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내려오신 것이다. 아들이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올려서 당신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0장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우리를 올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올리셔서 그 아들이 경험하시는 영원한 교통을, 이제 우리가 아들을 대표적으로 쓰는 거죠. 아들과 딸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또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영광, 그 아들의 누림, 그 아들의 행복,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복음적인 기독교는 예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3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영원한 관계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관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특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 그분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신사적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또 불같이 진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그대로 소유하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누리셨던 그 놀라운 영광과 특권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뭐예요? 안에서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상호 내주,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매개자로, 중보자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그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뭘 받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복을 주신다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반드시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복자가 복복자예요. 복복자. 복을 주신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복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해가지고 떵떵거리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속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사람들 우습게 보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속해가지고 지위 좀 올라갔다고 다른 사람들 막 착취하고 어뷰즈하는 그런 거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늘에 속했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면 또 하늘에 속했다는 뭔 말인가?
하늘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또 조금 더 다가오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이 또 뭐랬어? 모든 하늘에 속했는데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니까 피지컬한 복이 아니에요. 큰 집 사고 큰 차 굴리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지컬한 게 아니고 earthly, physical blessing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은 자, 엄밀하게 말하면 평생을 장애로 누워 있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평생을 장애로 누워 있어도 영적인 복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바이올로지컬한 생명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애인. 대표적인 사람이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키가 요만한데 팔다리가 없고 팔도 다리도 없잖아요. 인형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데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복음을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신령한 하늘에 속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것.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생명에 속한 복. 근데 여기서 모든이란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도 안 빼놨다는 거지. 하나도 안 빼놓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겠다.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걸 다시 말하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성경을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면 어느 한 구절을 읽을 때 여러 다른 구절들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요, 한 절을 읽으면 이 절과 연결된 구절들이 계속 떠올라요. 에베소서를 본다고 에베소서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도 창세기가 생각이 나고 연상이 나오고 계시록이 연상이 되고 히브리서가 연상이 되고 성경 전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녀야 돼요. 자, 핵심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한 것이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한 것이 엄청난데 어느 자리까지 올리는 거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부터 누리셨던 그 자리, 그 영광, 그 권세, 그 어떠하심, 그 성품 거기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안 주시죠. 딱 한 가지만 안 주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에게 허락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에게 허락이 안 된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별은 영원하다. 그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자꾸 깨달으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데 인생이 불행하다? 깨닫지를 못한 거죠, 아직. 인생이 불행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인생이 불행해.
뭔가 제대로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 바울이 말로 안 되니까 그냥 praise Go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에베소서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대로 아주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예정했다. 4절 보니까 그 창세 전에, 창세 전이니까 뭡니까? 영원. 그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있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왜 날 사랑하나? 옛날에 가스펠송 중에 왜 날 사랑하나? 이런 가스펠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사랑이에요. 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게 했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이 뭐야? 사랑 안에서, 뒤에 밑에 줄을 보니까 사랑 안에서를 빼고 사랑으로 예정하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택했다는 건 사랑이에요.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왜 날 사랑하나? Why me? 내 안에는 답이 없어요. 내 안에 그 답이 없다니까. Why me? 왜 나를?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택하신 거예요. 자, 사랑 안에서, 근데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아까 그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4절에서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전에 있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타락이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흠이 많은 자가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결한 자가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결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가 많은 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를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자리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할 때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활인에 이르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누구였냐?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올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한다. 그것이 바로 형상의 핵심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흠이 없다.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답이 나와요. 왜 나를 택하셨냐? 왜 나를 선택하셨냐?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야.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나는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기뻐하노라. 해봅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안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무슨 일을 잘한 게 있나요? 아니야. 네가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You are my joy. You are my pleasure. 너는 나의 기쁨이야. 자식이 잘한다고 기쁘고 못한다고 안 기쁩니까? 진짜 제정신인 부모면은. 제정신인 부모면 자식이 못해도 못나도 근본적으로 자식을 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놈이 내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탕자처럼 돌아다녀도 저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그 자식을 향한 기본적인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뭘 잘한다고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잘한다고 뭘 그렇게 잘하겠냐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아이고 잘하시네. 아이고 잘하시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아이고 저 또 실수하고 있네. 또 잘못하고 있네. 아무 상관없어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 너의 못난 모습, 잘난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뭐라고 했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의 결의. 하나님의 결의가 뭐냐? 네가 못나든 잘나든 너의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I'm so pleased with you. 너는 나의 기쁨이고 그러나 그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와 닮은 거룩한 자리, 영원한 자리, 온전한 자리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완전히 휘감아서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나와도 맨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맨날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나와도 세상에 완전히 속한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설 때에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달라진다니까요. 차원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 앞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깊이 깨달으면 초월을 해버려요. 초월을. 세상의 낙이나 세상의 슬픔이나 희노애락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 경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의 전사가 되고 믿음의 전사가 되고 바울처럼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여? 죽여봐. 너는 나를 못 죽여.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못 죽여. 그러나 너 영혼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옥에다가 던질 거야.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남아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왜냐하면 이게 좀 진리가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곱씹어야 이게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